지금부터 우리 고 이항성 장로님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예배를 집례하게 된 최용성 목사입니다. 이 예식은 당연히 우리 장 목사님께서 오셔서 집례하셔야 하지만 현재 몸이 좀 안 좋으셔서 부득불 저에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 이항성 장로님 천국 환송 예배는 제가 집례하겠습니다. 감안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부활의 소망을 주시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고 이항성 장로님을 주님 곁으로 떠나보내며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마음과 형편을 다 아시는 주님,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통해 슬픔에 잠긴 유족들과 저희 모두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자비가 충만히 임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순서를 성령 하나님께 의탁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608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후일의 생명 그칠 때 여전히 찬송 못하나 성부의 집에 깰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내 주 예수 배울 때에 그네 찬송하겠네. 내 주 예수 배울 때에 그네 찬송하겠네. 후일의 장막 같은 몸 무너질 때는 모르나 정령인 내가 알기는 주 예비하신 집인데. 내 주 예수 배울 때에 그네 찬송하겠네. 내 주 예수 배울 때에 그네 찬송하겠네. 후일의 석양 가까워 서산의 해가 질 때에 주께서 쉬라 하리니 영원한 안식 얻겠네. 내 주 예수 배울 때에 그네 찬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시며 부활의 산 소망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셨던 고 이항성 장로님을 주님 품으로 보내드리며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립니다. 장로님께서는 이제 더 이상 고통도 아픔도 슬픔도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평안히 계시리라 믿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귀한 일들을 성실히 잘 감당하고 주님 품에 안겨 있을 이항성 장로님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주님, 우리 장로님 품어주시고 칭찬하여 주시고 그리고 편히 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하나님, 갑작스런 이별로 인하여 유족들뿐 아니라 많은 이들의 슬픔이 지금 큰 상태입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위로해 주셔야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이 예배를 거룩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장로님을 잃고 슬픔에 잠긴 유족들과 함께 주님, 또 이렇게 예배드리는 모든 저희들을 주님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그저 그런 죽음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죽음의 순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하나님께서 품으실 의미 있는 순간, 그 순간 이해되어지지 않지만 그것을 발견하게 하시고 장로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동일하게 걸어가서 주님 앞에 칭찬 듣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잠깐 있는 이별의 슬픔을 넘어 다시 만날 날을 기대하는 소망이 넘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장로님 추모 영상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 또 이어서 우리 아드님 되시는 이창규 성도님, 그리고 이어서 우리 사위 되시는 문상혁 집사님 추모사를 이어서 해 주시겠습니다. Thank you all for joining us today and helping us do so safely. No matter how you're joining us right now, you can feel the love and appreciation for my father, and I know you can feel it too. In case I haven't had the chance to meet you in person yet, my name is Joseph, and I, along with my amazing sister Christine, were lucky enough to call Hang Sung Lee our dad. But no matter what your relationship was to him, whether he was your loving and devoted husband, a trusted colleague, a fellow member of the congregation here, or a longtime friend, we all knew that he was a truly great and wonderful person. He was such a rock for our family and for our community. He possessed such wisdom, held such high principles, and was always guided by such deep faith. Everyone that had the fortune of having him in their life could feel the weight of his words and his actions. But of all his traits, the one that I always felt and witnessed the most was his generosity. He worked so hard and gave so much of himself just so he could share what he had with those around him. This was his expression of his love, and we were all so blessed to be able to take part in his joy. I should know because, as his son, I was such a beneficiary of his generosity, compassion, and his patience. For years, I know I tested the limits of his patience, but no matter what happened, he was always right there waiting, with love and compassion, eager to help, without judgment. Okay, maybe a little bit of judgment, but it was usually well deserved. But he was there for me, as I know he was for many of us. So with that, I make one request from all of you. Join me taking inspiration from how my father moved through life. Try to be the pillar that he was for so many around him. Be tireless in working for what you believe in, and most importantly, spread love and joy along the way. Thank you. 사랑하는 장인어른, 나의 아버님, 아버님의 밝은 웃음이 너무나 그립습니다. 오늘 저희 아버님의 천국 환송 예배 온라인 또는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날을 가장 슬픈 날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은 이날이 참으로 시작이고 기쁜 날입니다. 마음속에 아쉬움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님이 위독하시다는 소리를 듣고 꼭 이 길을 가시기 전에 아버님을 꼭 안아드리고 사랑한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너무 수고 많으셨다는 얘기를 꼭 하고 싶었습니다. 아버님이 평소 좋아하시던 찬송가도 꼭 직접 불러드려야 계획도 세웠는데 벌써 떠나셨다는 소식에 아쉬운 마음이 너무나 컸습니다. 아버님과 함께한 매 순간들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항상 따뜻한 사랑과 관심으로 저희 친아버지가 되어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아버지의 짧지 않은 28년간의 장로로서의 삶은 예수님의 28년간 이 세상에서 내 뜻대로가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한순간 한순간을 치열하게 살았던 예수님의 삶과 아주 많이 닮아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들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상 12장 3절 말씀. 이제는 세상에 없는 행복을 향해 넉넉히 날아가십시오. 아버님이 떠난 우리의 마음의 빈자리는 채워야 할 게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신앙인으로서의 자세를 온몸으로 보여주신 아버님, 주님께서 부르신 2020년 11월 25일 12시 40분 세상에서 맡겨진 일들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와서 쉬는 그 시간, 이제 이곳에 남겨진 가족과 친지 그리고 아버님의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으셨던 투싼 영락교회의 모든 일들 이제 우리 주님께 맡기고 주님 품 안에서 편하게 쉬십시오. 우리 온 가족이 그 찬란한 곳에서 다시 만나뵐 때까지 그 사모하시던 예수님과 행복하세요. 사랑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 13절 말씀,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지금 이 시간 마치 제가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항성 장로님께서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이, 또 이렇게 제가 장로님의 천국 환송 예배를 집례하고 있다는 이 사실이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다 놓고 떠나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지만 이렇듯 갑작스럽게 다가온 이별을 받아들이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두렵고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죽음일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슬프고 힘든 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일 것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 바로 이런 겁니다. 누구든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너무 힘든 그런 것들이다, 그런 것이다 하는 거죠. 특별히 사랑하는 이의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은 너무 슬프고 힘든 일입니다. 그처럼 힘든 죽음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희에게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사랑하는 고 이항성 장로님의 죽음 앞에 있습니다. 이 시간은 유족들에게 또한 우리 모두에게 받아들이기 힘든 슬픔의 시간이 틀림없습니다. 특별히 이 장로님의 죽음은 전혀 예측하지 못한 죽음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습니다. 너무 건강하시던 분이라 장로님과의 이별이 이렇게 빠를 것이라고 생각하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아무도 장로님의 소천 소식을 듣고 바로 그래? 그렇다라고 긍정하는 분은 없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님의 소식을 듣고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전혀 믿기지가 않았고 이게 무슨 일인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까지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전혀 준비되지 않은 그런 이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죽음 앞에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잘 생각해 봐야 될 텐데요. 어쩌면 유족들에게는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을 그런 슬픔의 순간일 수 있는데 어떻게 이 시간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을까 하는 거죠. 근데 어쩌면 주님 앞에 설 때까지요, 이 죽음에 대한 의미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기는 힘들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쉬운 것이 분명히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해하기 힘든 죽음은 분명히 맞습니다.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죽음은 맞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매여 있으면 이 이장로님의 죽음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발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장로님께서 간절하게 원하시는 그 뜻을 저희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결과가 생길 수 있다 하는 거죠. 이해되어지지 않는 이 시간, 이 죽음 앞에서 이해되어지지 않는 것은 그대로 내버려 두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거나 때로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 뜻이 뭐냐고 어쩌면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물을 수 있지만 그건 그냥 하시고요. 확실하게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들, 놓치지 말아야 될 것들은 우리가 분명히 붙드는 그런 시간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경이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우리가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죽음이 단지 받아들이기 힘들고 슬픈 두려운 것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죽음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너무 슬프고 두렵고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지만 성경은 죽음 중에 복된 죽음이 있다,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14장 13절을 보면은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구절은 주님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복이 있다, 이런 말이죠. 죽음이 복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말도 안 되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음이 복이 된다. 어떤 죽음이요? 주님 안에서 죽은 죽음은 복이 된다 하는 거죠. 단지 슬프고 두려운 힘든 것만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죽는 죽음은 복이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죽음이 어떻게 복이 될 수 있을까? 주님 안에 있으면 복이 된다는데요. 주님 안에서 있으면 복이 된다는 의미가 뭘까? 주님 안에서 죽은 죽음은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끝나는 거라면, 다시는 뵐 수 없다면, 다시는 고 이항성 장로님을 만나서 우리가 다시 회포를 풀 수 없다면 힘든 게 맞죠. 그러나 주님 안에서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의 죽음은 부활로 이어지는 죽음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처럼 주님 안에서 죽었던 사람들도 다시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살아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다시 만나게 될 거고, 다시 만나서 영원토록 여기서 살았던 것보다 훨씬 더 행복하게 그렇게 살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 안에서의 죽음은 복이 된다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이항성 장로님의 죽음은 바로 이 주님 안에서의 죽음입니다. 슬프지만 슬프지 않은 죽음, 힘들지만 힘들지 않은 죽음이 이항성 장로님의 죽음이다 하는 거죠. 복된 죽음이다 하는 거죠. 이항성 장로님은 이 세상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고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계십니다. 더 이상 고통도 슬픔도 아픔도 없는 그 하늘나라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확실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하게 기억하고 붙들 필요가 있다 하는 거죠.
잘 생각해 보면은요, 사실 장로님의 죽음이 안타깝죠. 아직도 더 사실 수 있는데, 아직도 건강하신데, 그래서 장로님이 마치 이 세상에서 좀 더 많이, 더 오랫동안 산 사람보다 마치 뭔가 부족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장로님의 죽음은 사실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사실 안타까운 일이 아니에요. 누구든 하나님 앞에서 서게 될 텐데,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좀 칭찬을 기대하면서 설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저는 장로님이 그 중에 한 분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물론 장로님께서는 아마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서서 늘 기도하시듯이 죄 많은 죄인이, 아무 공로 없는 죄인이 아마 이렇게 고백할 거예요. 늘 여기서 그렇게 고백하셨으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게 고백할 겁니다. 죄인된 마음으로, 부족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맞으실까? 저는 그렇게 맞지 않으실 것 같아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이렇게 맞으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장로님의 인생을 돌아보면은요, 참 복된 삶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하게 사셨습니다. 3년 정도 만난 저로서도 충분히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성실히 감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장로님의 인생은 걱정할 것이 없죠.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환영받을 겁니다. 장 목사님께서 우리 장로님에 대해서 평가하면서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어요. 투산영락교회의 역사다, 투산영락교회의 자랑이다, 더 나아가서는 투산영락교회의 영웅이다. 여러분, 담임 목사에게 이렇게 평가받을 수 있는 장로라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어쩌면 이 평가는 하나님의 평가일 수도 있다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평가하실 겁니다. 칭찬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장로님은 걱정이 안 돼요. 진짜 걱정은 우리죠. 유족들, 또 우리 투산영락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장로님을 아는 우리요. 장로님께서 한번 생각해 보죠. 만약에 장로님이 여기에 오셔서 우리에게 이 슬퍼하는 이 시간에 이야기하신다면 무슨 이야기를 하실까? 내가 지금 67세밖에 안 됐는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 너무 억울해. 나는 더 건강하게, 지금 건강한데 더 살아야 되는데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안타까워하면서, 속상해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실까요? 저는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장로님이 오셔서 이야기하신다면 장로님이 보여주셨던 그 모습대로 아마 이야기하실 거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걱정하지 마라. 너무 슬퍼하지 마라. 주님 안에서 죽는 죽음은 복되다. 다시 만날 거다. 나처럼 너희도 성실하게 주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라. 부끄럽지 않게 그렇게 성실하게 교회를 섬기고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해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실 겁니다.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지만 그의 삶을 돌아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이겁니다. 물론 문득문득 이 이해되어지지 않는, 준비되어지지 않는 죽음 때문에, 이별 때문에 슬플 거예요. 또 생각이 날 겁니다. 그때마다 확실하지 않은 그 이야기들, 그 내용들은 잠시 내려놓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주님이 알려주시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 잠시 내려놓고 장로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 장로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 그것을 바라보면서요, 나도 장로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저렇게 좀 걸어가면 좋겠다. 그래서 죽음 앞에 언제 주님이 부르셔도 누가 봐도 저 죽음 자체는 안타깝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참 저렇고 싶다, 이렇게 평가받는
그런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복된 죽음이 우리에게도 이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장로님이 맞이하신 그 복된 죽음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요, 주님 안에 있을 때 가능하고, 주님을 믿을 때 가능하고, 주님을 붙들 때 가능하고, 주님 앞에 서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열심히 감당할 때 가능합니다. 이것을 우리 고 이항성 장로님께서 간절히 원하시고, 또 지금 아마 주님 곁에서 기도하고 계실 내용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 모든 것들 붙들고 슬픔 또 아픔, 주님 주시는 위로 가지고 잘 인내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냐면요, 12절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리라. 복된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인내예요. 어떤 인내냐면 성도들의 인내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약속이죠. 반드시 너희를 지킨다, 반드시 구원한다, 반드시 천국으로 이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시킨다,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게 한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계명과 그것을 직접 이행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놓치지 않고 끝까지 지키는 인내 안에서 우리가 성도로서 이 죽음을 맞이할 때, 그때 잘 알 수 없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죽음의 의미를 조금은 알게 될 거고, 그래도 극복하고 우리 장로님 만날 때까지 잘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말씀 안에서 위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해할 수 없는 준비되지 않은 죽음 앞에서 주님께서 도대체 어떤 뜻으로, 어떤 마음으로 이 아픔과 슬픔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저희는 도무지 알 길이 없습니다. 주여, 이 저희들의 궁금함을 언젠가 꼭 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기대하고 기다리겠습니다. 그러나 이 알 수 없는 의미 앞에서 우리가 너무 이 알 수 없는 것 붙들고 주님을 원망하거나 또 너무 힘들어하거나 슬퍼하지 않게 하시고, 장로님께서 살아가시면서 보여주셨던 그 믿음의 본, 그 믿음의 본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하시고자 하는 그 이야기들 저희가 잘 새기면서 장로님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장로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가 열심히 쫓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인내, 주님께서 약속하신 약속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유족들에게 주님의 특별한 위로가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강력하게 붙들어 주시고 허물어지지 않도록 다시 일어서실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 우리 김창환 장로님 나오셔서 가족들 대표해서 인사를 좀 해주시겠습니다. 천국 방송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갑작스러운 비보에 많이들 놀라셨을 줄 압니다. 저 자체도 이 자리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므로 다시 한번 깨닫게 합니다. 이항성 장로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분이었고 이웃 섬기기를 몸소 실천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이항성 장로님의 선행과
그의 넘치는 사랑은 우리 가슴속에 깊이 남아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현장에 오셔서 같이 예배드리고 온라인 예배로 참석해 주신 분들 가정에 하나님께서 늘 건강 지켜 주시기를 바라고 평강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로와 용기가 되는 은혜로운 말씀을 선포해 주신 최영선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저희 가족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저희 가족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이 시간에 우리 찬송 드릴 텐데요. 이 찬송은 고인께서 생전에 즐겨 부르시던 찬송입니다. 아까 문상혁 집사님이 한번 불러드리고자 했던 그 찬송이 바로 이 찬송인 것 같습니다. 182장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 임하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맘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추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네, 이제 축도를 하면 천국 환송 예배를 마치게 될 텐데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유족들 위해서 위로도 해주시지만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끝까지 잘 이겨내실 수 있도록.
그 신앙의 유지를 잘 받들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고 이항성 장로님 천국으로 보내드리며 비록 슬프고 힘든 시간이지만 믿음 안에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의 도움 안에서 잘 이겨내기를 원하는, 그래서 우리 장로님을 뵐 때까지 우리에게 맡겨진 인생을 잘 살아내기 원하는 유족들, 또 참석하신 분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